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4장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2번의 질문, 그리고 3번에 걸친 부정, 못 간다라는 이렇게 버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모세는 2번의 질문과 3번의 항변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5번이나 난 못 가요, 난 못 가요 라고 하나님께 감히 반항하는 거죠. 5번. 가라. 못 가요? 가라고. 못 간다고요. 이게 우리 아들 같았으면 가만히 안 두죠,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못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대적인 신이 나타나서 초월적인 현상 속에서 인간 모세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을 모시고 산다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예를 들면 무당,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그래요. 뭐 점을 본다든지 뭘 할 때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쓰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귀신의 영에 속해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씌인 그 영이 명령하는 대로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을 존중한다고요. 그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자유를 주셨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주셨냐면, 어느 정도의 자유까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 편하게 넌 내가 만들었고 넌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살면 돼 하면 얼마나 속 편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첫 사람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격과 격이 만나는 고급한 신앙이에요. 그냥 어떤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고 자기 의지는 전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격과 격이 만나는 고급스러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충분하게 설득하시죠. 가라. 너 가야 돼. 네가 가면 돼. 여러 증거까지,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득을 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끝내 못 가겠다라고 버티죠. 어디까지 버티냐면요, 최후에는 하나님이 화내는 데까지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정도까지 버텨요.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다. 가라. 못 가요? 모세야, 가라고. 못 간다고요. 가라니까. 못 가요. 왜 이제 와서 불러요? 모세야, 가라. 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세야, 가라. 나이도 많고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노하기까지 버티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이렇게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누구야? 오늘 이렇게 해라 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모세도 5번이나 했는데 하나님 한 번 가지고 돼요?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박 집사야, 김 집사야 해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5번이나 버틴다고요. 정말 여러분들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까요? 우리가요, 이게 모세니까, 모세의 얘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못 가요 라고 말하니까, 야, 모세는 왜 이럴까? 모세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순종들 과연 다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아니잖아요. 모세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아들까지 보내셨겠어요.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아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거부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떨기 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 스스로 타는 불로 나타나셨고 그 안에 나무는 타지 않고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도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거절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설득하시는 걸까요? 모세야 가라. 안 가요? 말어. 그럼 함치사 보낼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뭐 한둘이야. 네. 꼭 모세여야만 했기 때문인 건가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이 질문을 유식하게 제가 영어로 해볼까요? Who am I? Who are you? 네, 2가지예요. 이 2 질문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설교를 딱 듣고는 잘 들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교가 한 편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모세의 질문이죠. 모세가 2가지의 질문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 볼까요? 11절. 자, 1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데려오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이 큰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영어로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해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길러졌습니다. 그때의 그 모세가 묻는 거예요. 왜 그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왜 그때 안 부르셨어요? Who am I? 젊은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나아가 불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 뭐 하시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때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신다고요?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양을 치던 야곱 있죠. 20년간 양을 치던 야곱은요,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바단 아람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떠났어요. 20년간 야곱은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간
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가 오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그가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To she. 그가 물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세상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어떤 배경이냐, 어떤 자격, 환경,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스펙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자신을 나타낼 때 충분히 알릴 것은 알리고 숨길 것은 숨기죠.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증명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80대의 노부 모세보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열정이 가득한 40대의 애굽 왕자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기에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80대의 할아버지를 갖다가 일을 시키는 것보다 여기 젊은 구루터기들을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더 낫지 않겠어요? 화분 좀 옮겨주세요. 누구를 시켜야 돼요? 80대인 조병기 지사님을 시켜야 됩니까? 여기 젊은 40대, 30대를 시켜야 됩니까? 50대는 제외하자고요.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예, 모세가 묻는 거죠. 뭐라고 물어요?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의 이 질문 안에는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 만할 때는 잠잠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다 늙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부르시는 건데요? 라고 반문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에요. 못 가요. 왜 이제요? 내가 그렇게 찾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못 가요죠. 다른 말로 할까요? 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쉽게 말할까요? 삐진 거죠. 왜 그때 안 하시고 이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와 다르다고요. 내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계획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이만큼 준비되었을 때,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Right now.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든가요?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해요. 물론 남들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조 목사 말씀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교회도 예쁘고 너무 좋아, 참 대단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작 그만큼 가지고 했으면서, 고작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것 가지고,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그 정도의 신분 가지고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려고?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다라고 떵떵거리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손 사용했잖아요. 이거 내 손이지요. 하나님이 그 손 붙드셨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요. 나의 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숟가락만 얹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것으로 친다면 우리나라 제1의 학부는 어디겠어요? 제1의 대학은 서울대죠. 예, 모르셨나 봐요. 저 캠브리지 뭐 이런 거 생각하셨죠? 예, 우리나라에는 서울대예요. 예, 서울대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서울대생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면은 가장 수월해. 그러면 누굴 데려다 사용하시면 돼요? 서울대생 감동시켜서, 서울대생 회계운동 시켜서 전부 다 변화시켜가지고 목사를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왜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최고의 지성인들, 아는 거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과연 그렇던가요?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 제 30대 때 클론이라는 가수가 유명했는데 그중에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체장애인이 됐죠. 하반신 완전 마비가 됐죠. 그랬더니 갑자기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아주 높아지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 비례대표 꼭 뽑죠. 그중에 장애인을 꼭 넣는 이유가 뭐예요? 유명한 사람, 대표격인 사람을 거기에 넣었을 때 그가 우리의 입장을 그만큼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인 거죠.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만약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인기 스타,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집회 딱 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편한 일이라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단번에 뭐 1000명 교회, 5000명 교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갑자기 BTS가 딱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일부도 이랬어요. 안 웃으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왜? BTS가 뭔데? 예, 웃으신 분은 인정합니다. 예, 30대, 40대.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알았어요. 이미자 씨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나훈어 씨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와, 여기 그 유명한 가수가 나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금방 1000명, 5000명 교회 되는 건가?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놈만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명한 놈 한 놈, 인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영향력 있는 한 사람만 딱 그냥 잡아다가 앉혀놓으면 그럼 전도가 막 술술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도하기 참 쉽죠?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럼 전도가 되던가요? 신학교에 가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규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들어온 재수생, 사업 잘할 때는 교회도 안 다니다가 완전 망해서 손들고 들어온 나이 많은 학생.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나는 서울대도 붙었고요, 고려대도 붙었고 연세대도 붙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절대 없어요. 아유, 그런데 솔직히 저도요, 우리 성윤이가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이 가슴을 가지고 서울대가 붙었고 고려대도 붙었는데 저 신학교 갈게요. 그러면 야, 성윤아, 잠깐만, 이성적으로 잠깐 좀 생각해봐. 네가 서울대 가서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한 사람 돼서 그때도 하나님이 맞아, 거기에서 너를 사용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 막 이렇게 설득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이래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서울대를 못 들어갔으니까.
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똑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총신대, 백석대, 여기 장신대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물론 아주 흔치 않은 케이스가 여기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유 집사님,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와보면 정말 잘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요? 다들 힘 없고 어려운 가정 형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 자녀들은 공부도 치질이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 어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형통해요. 라고 전도해요. 여러분, 왜 전도가 잘 안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 실망하고 실패로 가득 차 모든 걸 포기하고 삐져있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당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끝내 이루신다고요. 모세가 생각했겠죠. 하나님, 40년 전 그때 나를 부르셨다면 얼마든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을 텐데 왜 40년이 지난 지금인가요? 왜 40년이 넘은 지금일까요? 라고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이 중요할까요? 바쁘게, 급하게, 빨리빨리 지금이야! 라고 하셔야 할까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들이 콩잎을 잔뜩 따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콩잎을 뭐에 쓰시려고 따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요 된장에 푹 박아놨다가 몇 개월 지났다 꺼내 먹으면 이거 깻잎보다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 그런 거예요? 콩잎을 된장에 푹 찔러 넣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만난 콩잎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저 남쪽 지역에는 매화꽃이 만발하다고 기사에 떴습니다. 산수유도 폈어요. 예. 눈도 안 보이시는데 어쩜 그렇게. 그쵸.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매화꽃이 지고 이게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실이 되죠. 그 매실을 설탕에 탁 절여서 바로 먹으면 맛있는 매실이 된다? 아니죠. 아내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매실을 담가요. 한 10kg, 20kg씩 담그는데 매실을 담글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이래저래 도와줘요. 네, 도와줘요, 저도요. 그리고는 빨리
빨리빨리 바로 담근 맛난 매실 먹고 싶은데 여보 이거 언제면 먹을 수 있어? 이거 언제면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내일? 옆에서 자꾸 졸라대요. 저는 사실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렇다고 방금 설탕에 친 매실을 바로 꺼내가지고 물에다 담가가지고 풀어 먹으면 그게 매실입니까? 뭐예요? 설탕물이죠. 네. 좋은 매실이 되려면, 매실청이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00일을 푹 담가야 된대요. 여기 설교문엔 제가 37일이라 써놨는데 이거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100일. 100일을 기다려야 맛난 매실이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참 맛있는 매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푹 절여질 때까지, 숙성될 때까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어깨에 힘을 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장담한, 호언장담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에 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젠 잘 숙성됐구나 하시면서 사용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 힘으로 감당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그럴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이거 내가 하는 건데 라고 살아있다면, 팔팔하게 내가 살아있다면 더 담근질 하실 거예요. 더 숙성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큰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겸손하게 나의 발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반항이라 그랬죠. 못 가요라고 말하는 거라 그랬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12절 한번 봉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묻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 첫째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함께 가겠다. 두 번째 대답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다. 아니 정말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대답이 맞습니까? 어려우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말씀에 성경이 써 있으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갈게. 이 산에서 예배 드릴 거야. 아멘.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을 이해 못하신 건가? 모세의 질문이 어려우신 건가? 마치 이런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이 딱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즘 제 딸이 다이어트를 해서 10kg 이상을 뺐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면 기적이라 그래요. 미라클. 네, 살을 빼니까 아내한테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딸이 엄마 닮았어 라고 말했대요. 엄마 닮았다는 얘기는 평생에 처음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제 유전자가 좀 강해요. 딸도 아들도요 아빠 닮았다는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평생 아빠 닮았네 그랬어요. 아내도
아빠 유전자가 강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 살을 빼니까 엄마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엄마 닮았다고 얘기하더라. 그래도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내미가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 지금 말고요. 예전에 살 뺐을 때 엄마 닮았다는 말 들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계산이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얘네들은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래,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엄마 당연한 거지. 아빠 닮은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아빠의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아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살이 쪄서 못생기면 아빠 닮은 거고, 살이 빠져가지고 예뻐지면 엄마 닮은 건가 봐. 라고. 그렇죠. 어떻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는 나는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는 그냥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다른 질문이 있었던 거죠.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을 이해 못하신 건가? 어려운 건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갑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 갑니까? 라고 말한 모세에게 너의 아빠는 아므람이야. 너는 아빠 닮았어. 라고 얘기하든지 너의 엄마는 요게벳이야. 너는 모세잖아. 라고 말해주면 되잖아. Who am I? 내가 누군데요? 라고 말하잖아. 나는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몰랐어? 너 모세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는 내가 택한 모세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대답하셨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모세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못 간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반항하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못 간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왜 이제 와서 이 시기에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 계획엔 이런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후에마의 모세에게 대답이 틀렸어. 그래서 지금 질문을 고쳐서 그에 맞는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인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누군지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인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 큰 일을 감당하느냐고요? 질문이 틀렸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그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맨날 우리의 말은 이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사람들한테 말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80이 넘은 노령의 나이에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모세.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하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못 간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질문이 틀렸어.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증거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증거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이게 결과죠. 지금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결과, 미래에 결정된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증거야 라고 삼으시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아주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80대 노령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와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대답이,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게 증거야.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어진 일이 아니라 장차 어느 순간에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랑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설득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봤지?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응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 데려다가 여기서 너희 예배 드리게 할 거라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설득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나이가 많든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믿음의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언제나 승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흘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나타내셨어요. 이미 결과가 나온 게임이라고요.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이겼어요. 월드컵에서. 이걸 결과를 아는 사람은 재방송에서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손에 막 땀을 쥐면서 이거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죠. 왜?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재방송 보는 거잖아요. 현재 싸움에 대한 결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로 쥐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이미 결정되어진 결과,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그것, 여기에 사실 모세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되죠. 미안합니다. 우리 모세 선배님께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산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야 돼요.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데리고 올게. 그게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꼭 데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만약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못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하나님 아닌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겠다. 모세를 보내시지만 실상 이곳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못 간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나는 나이 많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 일에 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다. 단지 너는 그리로 내려가고 내 말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말만 전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곳까지 데려오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언약하세요. 그렇게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했다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언약하셨을 때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했다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지키고 이루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따지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라고 판단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중요하지 않다. 과거, 현재, 미래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제한, 우리를 제한시키는 개념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미래로 쓰인 것 같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순간 구원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언젠가 구원하시겠지가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순간 구원하신 거예요. 시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언약인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순간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도움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창조됐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는 나는 못 가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나를 아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와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도록 하고 말겠다. 그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고 못한다고 못 간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를 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교만한 거라고요.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안의 상처들, 나로 하여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이 산까지 데려와서 예배를 받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말씀교회에 앉혀서 이 자리에 앉혀서 오늘 예배를 받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